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에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또 유에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나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기까지 많은 연습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왔는데 그때 찬양 연습하는 거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익산이 저의 외가거든요. 그래서 전주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님들도 이 기전여고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주가 그렇게 서툴지는 않습니다. 저도 또 한옥 마을도 좀 와서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팔복교에는 우리 이수님께서 그 팔복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자로 설 거라고는 참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설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순천만 이 갈대 마을에서 3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순천을 가리켜서 생태수도 또는 생태공화국 이렇게 일컫을 만큼 자연이 구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와 또 개펄과 또 갈대숲 그리고 산이 있고 또 강이 있습니다. 또 넓은 들도 있고요. 온갖 것을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런 동식물들도 다양하기가 그지 없어요. 자, 이런 자연 속에서 저의 젊음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유독 자연에 대한 그런 애정들이 좀 남달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연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 되겠네요. 자, 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선언을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언하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솜씨가 그곳에 잔뜩 묻어 있지요. 자, 그래서 시편 우리 19편 1절에 있는 말씀 보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기 전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하지요. 그런 점에서 자연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자연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은 제가 용인에서 지금 안식년 은퇴를 지금 1년 앞두고 교회가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휴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인도 보면은 그 광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각기 여러 많은 골짜기들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제 큰 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사는 지역은 이 세 개의 천이 만나는 그런 아우라지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생동식물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시냇가 좌우에 있는 들꽃들, 그리고 들풀들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또 많은 고기들을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거기는 외가리도 살고요, 백로도 있고요, 또 오리들이 새끼를 쳐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정겨운 모습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가는데도요, 한 2.5km 정도 돼요.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 길이 지루하거나 힘들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걷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예배당으로 가서 도착을 하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꽃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땐 더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날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예배당에 가는 즐거움, 다녀오는 즐거움을 걷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걸으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먼 곳에 사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10분 거리 정도 된다면 걸어보는 용기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걸으면 진짜 보이는 게 많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귀한 솜씨들을 묵상하는 것 너무 좋아요. 또 그게 찬양이 되고 기도가 돼요. 또 손주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 꽃 이야기도 해주고 나무 이야기도 해주고 벌레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제 새들이나 이거 보면 또 이야기 말을 걸어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하나의 좋은 미천이 되는 거죠. 자녀들의 생태 감수성을 길러줄 수도 있고 정서 발달에도 매우 유익한 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자연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평소에 답답했는데 풀리지 않았던 과제들이 술술 풀리는 그런 일도 많고요. 또 많은 글감들을 얻기도 하고요. 설교에 대한 좋은 자료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괴테, 그는 바이마르 숲 걸으면서 철학자의 길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었고요. 많은 시적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파우스트도 역시 숲길을 걸으면서 얻어낸 그런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르만 헤세는 나무들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최고의 설교다.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성소와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분을 묵상하게 하고 우리를 찬양과 기도로 이끌어 줍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말씀, 자연에서 믿음과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몇 가지의 사례,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준비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멘트 틈 바구니에서, 틈 사이에서 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낸 이 쓴바귀입니다. 나무나 꽃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남고 마침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는 가정의 환경, 또 부모 탓, 지역 탓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그 틈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8남매 키우는 한 가정이 있어요. 6남 2녀. 근데 6명의 아들 가운데에 5명이 서울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1명이 연세대를 갔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또 신앙 때문에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 틈 사이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내고 믿음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저희 교회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너 카트 있을 건데요. 한꺼번에 한번 보여주시지요. 네. 또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자, 저 건너편에가 순천만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이요. 네. 자, 정자 모습이 참 정겹지요. 자, 또 있죠. 예. 자, 한 200년. 또 다른 분들은 뭐 500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팽나무 있고 또 옆에는 이 학자수라고 하는 회화나무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저희 교회는 있는 마을은 한 200호 정도 되는 농촌 마을이에요.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농촌 소멸을 말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런 틈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큰 부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0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배움의 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교회 이 환경, 순천만 그리고 정원의 도시잖아요, 순천이. 그래서 여기에 발 맞추어서 저희 교회가 이 환경 운동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노회에도 이 환경부를 설치하도록 우리 당회가 헌의를 하여 이 환경 운동을 이제 펼쳐서 우리 교회의 영역은 좁지만 우리 노회 100개의 교회들에게 확대를 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겸하여 정원, 교회 정원 목회라고 하는, 이게 없는 이름이고 저 혼자 지어낸 이름입니다만은,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게 좋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산사를 가보시면 참 깊은 산골에 그 아름다운 환경들을 갖추어 놓은 걸 보실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절하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숲을 누립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목사인 저도 갑니다.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교회가 펼쳐놓으면 예배당에는 오지 않아도 적어도 마당에까지는 자유롭게 가고 싶은 그런 교회이어야 한다. 개척교회는 안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좁다고 공간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길가에 1단, 2단, 3단으로 화분을 차려놓으면 얼마든지 좁은 틈에서도 이 교회 참 멋진 교회다. 우리 팔복교회 정말 이 지역이 얼마나 공장으로 에워싸여 있는 지역, 그야말로 이 회색 도시의 하나의 샘플처럼 보이는 삭막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원을 너무 예쁘게 가꾸셨어요. 참 귀한 일이죠.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예배당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정원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참 이런 교회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참 흐뭇하고 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난함,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자녀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기어이 꽃을 피워내야만 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 틈바구니에서 주옥 같은 시를 지어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또 감옥에 갇히는 그 틈새에서도 애굽에 온 백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할 이스라엘 70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살게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도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운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우듬지에 올라가서 꽃을 피우는 장미예요. 식물은
그늘에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미는 그늘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소나무의 우듬지까지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어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은 나무의 그늘,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장미는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했지요. 그러면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정말 죽음의 그늘에 있었어요. 정죄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아담이 신 섬기는 그 어두움의 동네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그늘까지도, 작은 어두움까지도 모두 다 물리치시고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동나무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과 검은고는 1000년이 지나도 가락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오동나무가 1000년을 노래할 수 있다면 사람인 우리는 얼마를 찬양해야 맞을까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찬양,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오동나무는 살아서는 꽃의 향기로, 죽어서는 소리로 자기의 몫을 다 해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살아있을 때는 주님의 향기를, 죽어서는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오동나무처럼 그런 향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을 테지요. 제가 심호했던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이게 그의 인생의 전부세요. 하루 새벽도 빠지지 않고 2km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비 오는 날은 한 손에 손을 받치고 한 손을 핸들 잡고 위험한 운행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은 오지 마세요.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 이런 날 와야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어이 오세요. 이분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는 저뿐이래요. 아마 우리 종황원 목사님의 설교 들었으면 두 번째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 제가 일부러 들어봤거든요.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잖아요. 잔잔하시는데 진짜 우리를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들이 그냥 그 말씀 속에 다 읽혀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이런 장로님, 얼마나 이분이 저의 목회를 참 행복하게 해주셨는지,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살았을 때는 오동나무의 꽃처럼 향기로우셨고,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가슴속에 남아서 울림이 되고 있어요. 제가 순천을 떠나서 이제 용인으로 이사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의 무덤에 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와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서장님이 한 분 또 계시거든요. 이분도 오동나무 출신이세요.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에게 빚을 줬어요. 보증을 섰어요. 근데 보증 서고 받을 확률은 10%도 안 되잖아요, 원래. 그래 완전히 떼였어요. 그 친구도 그냥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빚을 져가지고. 그런데 이 공무원 그분이요, 우리 그 새로운 장로님에게 오동나무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일용 근로직에 나가셔서 하루하루 번 돈 있잖아요. 그거를 꼬박꼬박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갚으려면 끝도 갓도 없는데 이제 자네 금방 갚아도 되네. 나도 어렵지만 자네보다 나는 더 낫네. 얼마나 감동이에요. 세상에 이런 장로님 두고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에 남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은 후에도 울림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꽃을 보고 나눈 묵상인데요. 아름다운 연꽃, 깨끗이 않은 연못에서 자랍니다. 연꽃은 오염된 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정화해 가면서 예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탕, 오염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묻혀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세상을 정화하며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줍니다.
마지막 보여드릴 그림인데요. 바닷가에서 고동과 또 따개비를 보았습니다. 고흥에 윈드서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도가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동이 파도를 이겨냅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고동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고 붙어있는 바위 때문에 그는 약하지만 든든하게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바위에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붙어만 있으면 자신의 안전도 보장을 받고 또 거기에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귀한 믿음의 지혜를 배우지요.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고동이 그 바위에 붙어 있으면 먹을 것까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지팡이도 의지하면 힘이 되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이처럼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아주 무궁무진하지.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을 좀 해서 이런 내용들을 글로 옮기고 쓰거든요. 근데 인터넷 신문에서 그것 좀 대제해도 되느냐고 저에게 문의를 하길래 이거 뭐 감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리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마음껏 쓰세요. 제가 한 걸 이제 인터넷 신문에다 다 올려놓으니까 그게 이제 검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 좋은 매개체가 돼요. 눈을 들어오면 이 자연의 만물 속에 모든 이런 교훈과 진리가 다 담겨 있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삶의 지혜와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은 함께 어울려야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이 5일 동안 다른 것 만들 때는 그냥 좋았다고만 했는데 사람을 만든다 하면 심히 좋았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모든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사람과 나머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어울릴 때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다.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말은 마음껏 난개발을 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이 창조의 세계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해다오, 이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잘 보살펴주면, 사람과 어울리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펼쳐지는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후 문제가 지금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자연을 거슬러 이 훼손함으로써 그 오염시킨 결과가 인류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죠. 홍수도, 더위가 이렇게 있고요. 또 폭설도 있고요. 또 많은 전염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자연을 오염을 시키게 되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없으나 어울리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도 함께 윤택하여 질 수 있어요. 환자를 이제 입원하는 그 입원실이 있는데, 그 입원실에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그 병실하고 그냥 벽만 보이는 그런 병실하고 그 환자의 그 치료의 속도를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무를 본 환자의 치료가 훨씬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게 한두의 사례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서 그게 확정이 됐답니다. 실제 나무가 없을 때 나무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였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답니다.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예인 것이지요. 숲에 하루만 다녀오면 한 달 동안의 그 숲에 다녀온 좋은 효과가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과 자연은 함께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거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을의 교회는 딱 하나뿐이니까 모든 책임 사항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내보내는 하수, 우리 집에서 내보내는 세탁물의 그 오염된 물들, 우리는 스스로 정화시켜서 내보내자.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EM 활성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거지할 때나 또 세탁할 때 그거를 같이 넣어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한 통로에서 한 집만 그렇게 사용을 해도 그 전체를 정화해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구에서 내보내는 쓰레기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활용도를 좀 높이자. 그래서 분리 배출을 조금 더 아주 예민하게, 철저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 건전지까지 다 모아다가 우리가 따로 모아줘, 버려줘. 서울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구청으로부터 경고문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교회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조금 적게 버려주세요. 여러분,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그 결과물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고요. 오염된 세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지요. 교회를 선택한다면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 쓰레기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교회를 가꾸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애우지요. 꽃을 예쁘게 가꿨는데 망가뜨리면 가꾼 사람에 대한 대단한 무례잖아요. 예쁘게 봐주고 쓰다듬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럴 때 가꾼 사람에 대한 그 보람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일이 되는 것처럼,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환경주의자가 아니고요, 창조주의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이고 믿음의 일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나의 부메랑이 돼서 내게 축복으로, 유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구속주라는 말을 쓰죠.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회복시키다. 아담이 범죄하여 망가뜨려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회복하려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만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단지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구속 사역과 일치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말한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답다는, 이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일 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요.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모든 만물이 서로 어우러지고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타락 이전에 세상을 만드셨던 본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팔복교회의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누리기도 하시지만 예쁘게 보존도 하시고, 모든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들과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다. 자연은 신앙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교본이다. 자연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잘 어울릴 때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을 주님의 눈으로 관찰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신앙의 묵상과 지혜로운 삶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자연을 귀히 여기고 공존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